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만남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할 줄 아는 눈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도구 되어서 오늘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용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용의 하늘의 전쟁에 대한 말씀으로 마쳤는데요. 예, 용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용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탄 또는 마귀인데 이게 정체를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다른 말로는 용을 뭐라고 불렀었죠? 뱀, 악어, 또 뭐가 있었어요? 리오야단, 뭐 이런 그다음에 뱀대 또는 옛뱀 또는 큰 악어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은 상징적으로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제 악의 머리와 같은 이런 존재를 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땅에 표현이 되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뱀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어디였었죠? 뱀은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게 이제 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을 종종 옛뱀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어를 만난 게 어디예요? 악어는 어디 살아요? 미시시피 강에 살아요? 출애굽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악어, 바로를 나일강의 악어라고 불렀었죠. 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악어의 모습. 리오야다는 이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꼬불꼬불한 그런 뱀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 용의 모습, 즉 죄의 모습, 죄의 머리가 이 땅에 드러날 때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거기다 항상 제국적인 모습이었다. 제국.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어떤 힘 또는 어떤 문화와 문명을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제국, 그러면 애국, 예를 들면 바벨론, 뭐 메데 바사, 헬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살아보면 애굽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잖아요. 고대 애굽.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지역의 그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지배하러 들어왔던 헬라 같은 경우에는 또 헬라 문화의 발상지.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되고 있는 그런 문명들의 출발점들을 성경은 다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짐승으로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짐승.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결국 같은 뿌리예요. 같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 이런 표현을 보고 그럼 왜 짐승으로 이걸 표현을 했느냐? 그것도 사자, 곰, 표범 또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짐승. 그걸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우리가 볼 때에는 그만큼 두렵고 무섭고 강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파괴되는 모습은 사실은 항상 성경에 보면 첫째 짐승이 짐승을 파괴했고, 그렇죠? 헬라가 바사를 파괴했고 또 바사가 바벨론을 파괴했고 그런 식으로 짐승이 첫째는 짐승을 파괴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뜬 돌, 하나님의 돌이 날라와서 짐승의 우상을 파괴하는 내용이 또 다니엘서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 요한계시록의 용과 이제 구약의 이 제국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용, 즉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왔던 용은 머리가 7개, 그 다음에 뿔이 7개, 10개, 그 다음에 멸류관이 7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몸통을 갖고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소개가 돼요. 그런데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다 각각으로 성장했죠. 각각.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각각으로 나타났던 모든 제국도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돼봐야지 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면 어떤 싸움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싸움의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고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요.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사단은 하늘에서 그것을 막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뭘 막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응답이 막힌 거냐?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이거는 때에 대한 문제예요. 때. 시기.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정확한 시간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급해서 하는데 답하시는 하나님은 천천히 해요. 그 비슷한 그 표현이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8장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찾아보고 합시다. 이사야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누가 읽어보세요. 6절부터 8절 이사야서 8장. 네, 8장.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 물을 버리고 루시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에는 큰 하수고 아스로한 바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홀로 유다에 들어와서 가져가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리라 하시니라. 그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아수리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가 이제 아수리아랑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한다기보다는 유다가 아수리아에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남왕국 이것을 유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남왕국 유다가 아수리아는 이제 이쪽 메데 마사 지역에 있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하고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는 남왕국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이 아수리아 당시의 제국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냐면 나만 의지해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나만 의지해 그랬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천천히 흐르는 물이에요. 시냇물이에요. 그것도. 실로와 물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예루살렘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어요. 기혼.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샘물이 기혼이에요. 그런데 그 기혼에서 솔로몬 때 솔로몬이 지하 터널을 뚫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관광하실 수 있어요. 터널이 사람 한 빠져나갈 정도로 이런 터널이에요. 나중에 넓은 지역들도 있지만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물이 콱콱콱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돌돌 샘물이니까 흘러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연연못이 아니라 이 물이 들어와서 고여있는 곳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기본적으로 인공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된 어떤 사람을 고칠 때 진행을 받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닦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실로암 연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기호는 이렇게 덮여있어서 안 보여요. 바깥에서. 여기 샘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로 이렇게 뚫어갖고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물을 공급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한 거거든요.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 천천히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 올라와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 들어오니까 그것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 모습이 있는데 근데 아수리아에는 어떤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는데 히데겔, 기혼, 그다음에 유브라데, 티그라스 이런 4개의 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 4개가. 근데 그것 중에 이름 중에 하나가 기혼이에요. 그리고 아수리아 쪽에 있는 강 2개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그 2가지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은 콸콸콸 흐르는 큰 강이에요.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그런데 기혼은 나중에 예루살렘 곁에 있는데 조그만 샘물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요 샘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요 샘물은 천천히 흐르는 이스라엘에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하나님의 모습. 요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런 하나님보다는 그냥 눈에 보기에도 강이 이따만 하고 물도 막 흐르고 그러니까 여기를 의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홍수가 되어서 오히려 여기를 삼켜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그렇기 때문에 강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에서 비가 오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내가 때를 따라 비를 줄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게. 그러면 너희가 풍족할 거야.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면 오는 거지만 오기 전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자꾸 보이는 걸 찾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강이 탁 드러나면 좋겠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뭐가 쫄쫄쫄쫄쫄쫄쫄 흘러오는 듯한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두렵고 무섭고 기운도 빠지고 있는데 21일 만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적당한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경험 자기의 무능, 절망, 할 수 없음, 연약함 그 속에서 다니엘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죽은 것 같지 않잖아.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넌 다시 일어나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다니엘 때는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보다 더 세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을 가서 보니까 뭐예요? 느부갓네살은 죽고 바벨론은 망하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헬라가 지배하고 그리고 짐승이 달려들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 밑에 보면 임마누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 그래서 날개를 펴서 홍수가 이스라엘을 삼킬지라도 온 세계를 덮는 하나님의 날개 속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어떤 의미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2가지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우리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은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구나.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속에서. 즉 하나님 자체가 완성되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인간 속에서는 마치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모세가 질문하는 것처럼, 또는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의심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끌림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완성해 가시냐.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이런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의 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고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버려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으로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전쟁은 결국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믿음과 인내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제 외치셨어,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버리심이 완성돼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인간의 영혼을 찾아내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들어간 것을 다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 뭐예요? 없던 믿음, 없던 인내가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제 너희도 이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도망가서 숨은 사람들을, 그것이 어디냐면 사망 가운데 숨은 거예요. 어둠 속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숨어서 어둠 속에 자기를 꽝꽝 감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망과 어둠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과 어둠이 문을 꽁꽁 잠궈놨는데, 자물쇠를 이따 하나씩 만들어서 잠궈놨는데 자물쇠를 열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살았다 그러시는. 그러면서 이 사망의 자물쇠를 깨뜨리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그 사망을 이기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김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복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은 사망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기사, 이적, 표적을 보고 막 신이 나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으쌰 했을 때처럼 우리도 그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막상 십자가가 오고 도망간다면.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죽음에 들어가요. 왜? 그 죽음이 더 이상 가두는 죽음이 아니라 자기들을 쉬게 하는 죽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전쟁은 사단이 인간을,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인간을 자기도 참수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죄인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완전한 제사,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죄값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슨 참선을 했다 하나님은 아니 난 죄값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냐면 하늘 성소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막힘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가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가끔 우리가 자꾸 부닥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그러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막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때입니까?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때입니까? 우리 자꾸 이때입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때와 기한 거기에 우리가 잘못되지 말아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속에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팔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뭐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난다. 그 표적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볼 수 있으면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역사의 이야기가 하늘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사단의 참소, 사단이 계속해서 인간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더 이상 사단이 있을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역할이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어디로 와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오늘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까지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창사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한 창사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아이의 피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바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에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탈피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갈대를 양육하되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을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배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시작에 이 편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 보여주다. 그렇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uncover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난데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선물 포장이 좋아도. 근데 별로 하찮아 보이는데도 여러분 보이면 와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처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기 어느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비밀이다. 뭐 비밀을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갖고 뭐 비밀 탐정 같이 누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막 그냥 무지 많이 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종종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7 교회가 어떤 입장이었느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적어도 2명의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가 있어요. 네로와 도미시안. 도미시안 2명의 황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쫓아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황제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미안합니다. 글라우디오가 이 앞이에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는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로마에 쫓겨났고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큰 박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도미시안 때에 일어나서는 온 로마 제국 속에서의 큰 박해를 경험했어요. 이것을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때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때라고 그러는데 이때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나중일 가능성이 AD 한 100년 뒤에.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도자는 유배가 됐고 교회는 지금 도미시안 황제에 의한 핍박의 시간 속에 있어요. 도미시안이 나를 주로 불러라.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유앙겔리온. 그 말은 사실은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예를 들면 시저가 태어났고 그가 자랐고 그가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를 위해 싸웠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온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루었다. 그것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 시대. 그래서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을 복음 그래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로마의 복음 안에서 주님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태어난 이야기, 황제가 다스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부심이고 로마 제국의 문화고 로마 제국의 정신이고 뿌리예요. 줄기예요. 기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왕은 예수님이고 온 세상의 평화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황제의 탄생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 마음간에서 태어났고 황제의 그 승리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황제가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교회에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살았다고는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회를 보니까 처음에는 뭐 으쌰으쌰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다 도망가서 지하로 숨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경 속에서 너희가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건 내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지금 거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렇게 이름에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길 뿐 아니라 그 나라는 결국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완성될 거야. 너희가 그 나라를 바라봐라. 그러면 이 요한 계시록을 받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도대체 용이 뭘까? 그 여자가 뭘까? 막 전쟁의 이야기 막 나고 막 이러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할까? 아니면 아 그렇구나. 이게 그 얘기구나.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글쎄 성경 계시록 말씀하시는 분들이 옥시문학 해가지고 무슨 상징적으로 그 로마나 네로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쨌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용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바벨론 얘기 나오고 이래도
그게 뭘 말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위로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는 그걸 보면서 네.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아 저놈들이 용 같은 놈들인데 네. 용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 로마가 바벨론의 모습인데 저 바벨론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가라앉는 배처럼 되고 불타버리는 잿더미가 되겠구나. 오늘 세상에서 음료와 같이 취하고 먹고 마시고 부유하고 풍요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쾌락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그 진노를 쌓고 있는 죄를 더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것이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긴 자의 발걸음이구나. 무언가 오는 게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감옥에 던져지고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시려고 잠시 우리에게 그런 곳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는구나. 왜? 잃어버린 영혼은 죄 속에 있으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야만 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있는 죄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야만 그 죄의 저주와 절망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집어넣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한편으로는 용기도 얻고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가 조금 더 참아보자 하는 그런 격려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이건 너희들 죽어도 못 깨달을 거야. 기도도 하고도 100일 기도는 해야 돼. 30일 금식 기도는 해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 그것은 거짓말? 예,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줄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그러면 보세요. 용이 뭔지를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다면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뭐 짐승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한동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럽의 나라들이 로마의 후손들이니까 그 나라가 열 나라가 한 덩어리가 되면 그러면 그때가 온다. 짐승이 등장한다. 그런 얘기 한참 유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EU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7개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 3나라 남았어 그랬어요. 아 근데 3나라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20몇 개가 돼버렸네. 아 지금 빨리 이제 10개로 줄어들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더 들어가면 안 돼. 이제 줄어들어야 돼. 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당시 사람들이 EU라는 단체를 알았겠네. 몰랐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알았던 예를 들어 로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있는데 로마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 로마는 역사 속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로마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있죠. 그러면 뭐예요? 용의 모습이 이런 제국의 모습으로 과거에 나타났고 그것이 문화와 문명과 이 세상의 질서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은 이것은 사실은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질서대로 만들어지면 그것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뭐예요? 그 제국이고 그 제국은 금, 은, 동, 철 부요와 풍요와 영광과 명예와 자랑과 결국은 힘과 권세에 의하여 지배받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화된 세계, 온 세상이 물질화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은 뭐예요? 짐승이 물질이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받고 있고 그 물질이라는 제국의 지배 속에서 이 땅에 그들이 하는 일은 짐승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서의 제국을 찾아야 돼요. 이 땅의 질서를 봐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땅의 질서는 제가 뭐 주일날 요즘 그런 설교를 자주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 어떤 힘이에요? 물리적인 힘이죠.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또는 어떤 권세든 어떤 인기든 명예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또 뭐 건강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줘서 부유와 가난이가 나눠줘요. 그것은 우리가 거의 극복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보세요. 똑같은 교육을 받을 것 같지만 보세요. 한국에서도 요즘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다 해요. 국민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교실에서 배울 게 없어. 자야 돼. 너무 선생님이 가르치기 심심해요. 그러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때 가서 ABCD 배우고 기억, 니은 배운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6학년이 되면 이미 고등학교 걸 배워.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6학년까지 왔는데 국민학교 것도 제대로 다 못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직장도 갈라질 거고 결국은 그들의 사는 모습도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갈라지고 점점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를 지배하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그걸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운명과 문화와 질서와 어떤 흐름을 제국화되어 간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그러면 버티려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돈을 벌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와서 요즘은 이제 과거는 달라졌지만 처음 이민 올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마찬가지예요. 이민 올 때 그 모습을 보면 왜? 부모는 가난하지만 내 자식은 공부를 시켜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아들이 하버드 들어가고 딸이 스탠포드 들어가고 이게 꿈에도 소원이야. 그리고 아들의 직장은 뭐예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게 돼야 돼. 딸의 직장은 양반들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CPA 뭐 이런 게 돼야 돼. 뭐 이런 화려한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에 겨우 집어넣었더니 아들이 엄마 난 노래할래. 그렇게 요즘 또 노래하는 말 잘해서 또 괜찮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다 또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변호사 해보니까 엄마 이게 별로 볼 일이 없어. 나 그냥 엄마처럼 장사할래.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 소리부터 시작해갖고 나 한 사람 고생한 걸로 됐지 말이야.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변호사는 얼마나 안 힘든지 아세요? 변호사도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계의 차별, 그 세계 속에서 극복해야 되는 인간적인 어떤 한계의 극복,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돈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 속에서 자꾸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은퇴하면 후회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후회해. 이 목회자들도 은퇴한다 하면 내가 목회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나중에 가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시간 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땅으로 이제 내려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땅으로 내려갔다. 내려가서 사단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늘에서는 참소를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 가운데 있단 말은 하늘과 장막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히 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을 대하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자기를 뭐예요? 용이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가요. 그래서 여자가 도망가서 이제 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 가서 보세요. 15절 시작. 여자의 계산이 그 입의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나니. 그렇죠? 여자를 어떻게 해요?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 그러면 떠내려갈 정도의 물이란 말은 뭐예요? 홍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8장에 읽었을 때 뭐가 나왔죠? 아수리아라는 나라의 물은
홍수 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에 우리를 침공해오는 그 아람과 북왕국의 연합군을 아수리아가 도와주면 그들을 싹 삼켜버리고 우리는 괜찮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 말에 너희까지 휩쓸려 갈 거다. 너희까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면 사단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홍문대 봅시다.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시다. 13장 14절. 14절입니다.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용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6장. 아랫부분으로 가셨어요.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시작. 새 영이 휘두르려 안방에 들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또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20장. 우리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을 참에 사탄이 그 회성하며 계속해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13장 7절부터요. 이제 우리 20장까지 이렇게 몇 군데를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거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이 나와요. 용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적을 통해서요. 이적을 통해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한다는 말은 옆길로 가게 한다. 딴 길로 가게 한다. 다른 길을 가다가 빠져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스트레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미혹이 되느냐? 주로 왕, 권세를 가진 자, 힘이 있는 사람, 능력자, 장군 이런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미혹을 받느냐? 야, 넌 예를 들면 네가 대통령 되면 네가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이건 착각이에요. 네가 왕이 되면 너는 남북을 통일시킬 수 있어. 그것도 착각이에요. 네가 왕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가난을 해결할 수 있어.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요. 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요즘 전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요. 그 전쟁을 하냐 안 하냐의 결정은 누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대통령.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왜? 다른 나라 사람은 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하지 말자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안 하고 싶다고 그러고. 네. 아니 안 할래 그러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다 말려요. 그런데 푸틴만 내가 한지 언제? 니네들이 나보고 자꾸 왜 한다고 그래? 나는 할 마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맞아요. 저 사람이 말 한마디 말하면 전쟁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결정짓게 할까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보좌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들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미혹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할 것이냐 악한 일을 하게 할 것이냐 결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르겠대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 몰라요. 그럼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악한 일을 할 거예요.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할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멘 순종하면 우리는 선한 일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뭐냐? 우리 16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6장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를 아까 우리 읽는 건데요.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 뭐냐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그 세 영이 누군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13절과 14절. 또 내가 밤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요게 있다 짐승에 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계속해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마귀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용의 모습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복습하면서 봤지만 뭐 사자의 얼굴도 있고 표범의 날개도 있고 뭐 곰의 모습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 짐승.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에 네 짐승이 있었죠. 네 생물이 있었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 보좌를 흉내내서 짐승이 나도야 이렇게 하나님 처음 흉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보좌를 흉내내서 용이 성부예요. 용에게서 짐승이 나왔으니까 짐승이 그렇게 성자예요. 성자에게서 거짓 선지자 성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해요. 그건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나는 읽기만 할래? 나는 듣기만 할래? 나는 요건 빠질래? 이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함까지.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만 되면 복이 없어요. 행하는 자까지 반드시 돼야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명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큰 명령,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그런 명령에서 반드시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아주 좁아져야 돼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이 시간, 이 순간에 내 모든 일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내 주머니와 연결이 돼야 돼요. 내 입술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그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입에는 누추한 말을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뭐 요한 여신 같은 사람 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한, 내 삶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은 다 울리는 꽹과리이고 소리나는 불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육신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니까 우리 이제 가표로 삼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할 일로 나를 억제어 와야 돼요. 이거 안 하는데 밤에 잠이 너무 잘 와요. 그건 문제예요. 돈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 참 많아요. 잠이 안 오니까 철야기도 하러 교회 오고 밥이 안 먹히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마음이 조급하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것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문둥병자라는 나를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도 그냥 가족들 만나면 또는 친구 만나면 이웃 만나면 아이고 내 그놈 보면 내 교회 갈 마음이 싹 없어져요. 예수는 그놈이네. 천당에 그놈이 있다고 생각만 하면은요 끔찍해요. 천당만 안 갈래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용의 질서를 따라 사는가를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은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말은 참 신기한 거예요.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용의 말 중에? 물론 뭐 이제 그 누구죠?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normal Christian life 쓴 사람들 누구죠? 아니 너무 유명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anyway, 근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사단이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에 하나 보면 사단의 계략이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릴까 하는데 이제 막 이런 제안 저런 제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채택한 제안이 하나가 있어요. 뭐 같아요? 부귀영화를 주겠노라. 부귀영화가 아니고? 약간 너무 그 얘기 다 나오는데 야 그건 너무 쉬워.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내가 할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얘기 우리가 참 즐겨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 그 예수님이 맞아 박수 쳐준 거예요. 그랬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주 복음처럼 정말 어쩌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잘 아실까?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바울과 요한과 야고보는 자고 있었고 그 차이예요. 그러면 기도한 예수님은 뭘 때문에 기도했어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주님을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도 있어야 한다. 바울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성경에 이제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봐요. 응답을 받아요. 올라가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힌다. 붙잡힌다. 계속해서 그래서 말려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한다. 그래요. 첫째는 나도 한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 목숨도 나는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있다. 그때부터 아주 바울이 마음이 편안해졌을 건 아니에요. 많은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요.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요. 때로는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해요. 어떻게? 주 안에서.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는 물론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뭘 통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교 활동할 때는 몰랐던 또는 쓰지 못했던 미처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선교 활동을 마치고 어디서요? 감옥에 있으면서 쓰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도 감옥에 있으면서 비로소 흰 가르침들을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는 몇 번씩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편지들을 보내요. 갈라디아. 그래서 그들에게 그때 비로소 긴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생각대로 잘 되는 편안한 길,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길, 그것은 육체의 길인데 육체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사단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막 선교 활동할 때는 바쁘니까 사람들 만나서 맨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 교회들을 생각하고 들려온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아,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이런 권면이 필요하겠구나.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냐. 자기가 가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지만 로마 교회에게 내가 부탁을 좀 해야 되겠구나. 당신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단에 영접해서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그곳에 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뭐 빌립보 교회에게는 루디아 요즘 얘기하지만 참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어떤 환난이 와도 기뻐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묶인 자 그렇지만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하면 기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왜? 그 교회가 그런 입장이 될 거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에 가득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왕의 자리와 부자의 자리와 풍요의 자리와 승리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담하게 만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있고 신약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반대의 역사,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되은 것 같지만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속이고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처럼 알고 성령 안에서 알고 성령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성령님은 슬로우, 천천히 가요. 그러나 귀신은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보면 세 영이 여기 이제 올 때도 보면 그 위로 한 명 더 올라가 보세요. 12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저고 큰 유브라데가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다. 아멘. 그죠? 그 세 영이 나와서 왕들을 유혹해 갖고요 끌어들였거든요. 그런데 강물이 말라온 다음에요. 강물 대신에 뭐가 몰려와요? 그렇죠. 군대들이 몰려오죠. 군대들이 큰 왕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말은 뭐냐면 물이 넘쳐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은 많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물을 건너올 수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을 건너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니까. 이스라엘이 준 유브라데강 남쪽, 애굽강 북쪽, 요단강 서쪽, 지중해 동쪽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준 땅인데 그 땅은 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는 천천히 흐르는 물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싼 물들은 큰 강, 막 대해 이런 바다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고 갖다 집어넣으셨지만 이제 여기 보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강들이 마른 것처럼 보이면서 즉 왕들이 볼 때 우리가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이 뭐예요? 홍수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홍수 같은 모습을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제가 아까 읽었었죠. 여자가 도망가는 걸 보고 뱀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자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있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휩쓸려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받아버리게 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왜?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피난처로 광야를 세우셨느냐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광야라는 말은 애굽의 것을 버리고 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물 바깥쪽의 세계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법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이건 억지로라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먹을 것은 만나러 주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해요. 만나러 주세요. 마실 것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를 맞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여기서 같이 천막 치고 딱 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천막 다 치고. 그런데 구름 기둥이 꼬르르 올라가요. 위로. 그러면 걷어. 천막 걷어야 돼. 그러더니 구름 기둥이 꼬르르 가더니 10걸음 가서 멈췄어. 이거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40년을 살았으니까 생각해보세요. 10걸음 가다 멈췄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펴! 아니, 여기서 여기 오려면 왜 가요? 안 가지. 우리 생각은. 근데 여기서 여기 안 가면 죽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 갈 생각도 안 하시고 몇 달씩 계시네? 그러면 여기 하루리 봐도 아침에 봐도 그 모습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저녁에 봐도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만 생겨요? 죽는 자만 생겨요. 왜? 오래 머물수록 불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죽는 자만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죽음 속에 사람들을 묻어놓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다시 뽀르르르 하고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며칠씩 계속 가시네. 쉬지도 않고. 아니 근데 참 매일 한 걸음씩만 가시지. 제가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게 예.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절로 불평이 나오게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습이 어느 날큰 몸 좋아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 막 자식을 품에 안고 막 기뻐 춤췄는데 내일은 이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 자식을 내가 어디 달라고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직장에 대해서 좋았다고 막 그랬는데 모레는 또 직장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내가 이러려고 이 직장에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일들이 이렇게 막 얽혀 설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말하면 너 내게 들어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소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성전을.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이 좀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져요. 근데 사랑하라는 말이 안 바뀌어졌지만 내가 볼 때에도 천사처럼 보일 때 사랑하는 것과 볼 때에도 악마처럼 보일 때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죠. 아침에 기분 좋을 때 사랑하는 것과 그냥 낮에 피곤할 때 사랑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은 똑같아. 근데 그 땅 차이를 하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어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 얘기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교회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막 이런 시간 지나가고 있지. 그런데 이 시간을 마치 광야에서 내가 이스라엘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장막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어린 양이 그들을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은 여기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이에요. 지금 여기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속에 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장막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들이 아무리 너를 괴롭히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죽인다고 하는데 너는 잘 거야. 예를 들면 저들은 감옥에 가둔다고 할 때 너는 위로를 받을 거야. 저들은 너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고 정말로 삶 속에 경제적인 어떤 모든 아픔을 주고 힘든 운명을 만들어내겠지만 그 가난이 너에게는 커다란 풍요가 되어서
천국의 부여와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낮으로 저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은 지금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악한 영들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세계를 침범할 준비를 다 마쳤고 이미 침범하고 있고 홍수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서 그랬잖아요. 장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그 날개 아래로 시편 61편 읽고 마칩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시편 61편 시편 61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아멘. 이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다음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독수리의 날개 위에 내가 너희를 업고 달라왔다 그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업힌 적이 없어. 다 걸어왔지. 수없이 불편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데려왔어. 너희들이 볼 때에는 걸어왔지만 내가 온 거야. 이런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길 바라요. 이걸 깨달으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가 하나님과의 이 뭐예요? 사랑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벌거벗은 채로 광야에서 만났어. 내가 너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줬어. 그런데 내가 이제 미스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미스 천국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미스터 월드를 찾아나가는 그런 이제 불상자가 이스라엘이 벌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미스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 문화와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다움을 지켜낼 줄 아는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과 권면과 주시는 은사와 능력 속에서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